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제 오늘 이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한번 또 도전을 합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연구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또 제일 먼저 했다가 끝나는 책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고 개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소 크리스투 히오 다비드 히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블로스 하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책입니다. 책이다, 그렇죠? 주격입니다.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 게네세우스입니다. 게네세우스. 번역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계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계보라고 될 수도 있지만 단어 연구해 보니까 되어진 책입니다. 되어진 책.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책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예수는 히오 다비드의 자손 아들이며 히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가네요. 네. 마태복음은 주께서 승천하시고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되어진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그들과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 마태입니다. 알페오 아들,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을 레위라고 하는데 또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저자는 되어 있는데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책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왜 이런 책을 기록했을까? 이런 동기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까지 확장을 됩니다. 그러죠? 핍박이 있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집니다. 각 지역에 이제 성령 받은 자들, 예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은 길이 안 들여지죠. 유대인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을 해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유대인에게만큼은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해줘라. 뭐 그 정도로 고집이 센, 절대 왕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로마인의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죠. 이제 나눠집니다. 유대교의 유대인과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은 로마와 손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로마인과 손잡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지 않는데 기독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나눠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희한하게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이 유대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이제 정통성이냐 이거예요. 자,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쭉 믿어오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섬기고 있고요. 기독교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통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두 부류가 싸우게 됩니다.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 네. 점점 이제 이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유대교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의 누가 정통성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이제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의 기독교들만의 공동체가 아닌 모든 믿는 자의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유대교는 자기 민족이 믿어오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바른 신앙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였죠.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정통적으로는 신앙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하고 그 다음에 확립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특히 누구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대적을 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왜 바리새인이 나타날까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정통 신앙이라고 자기들만이 믿고 있는 자기들만의 신앙의 방식이 정통성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봤을 때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정통인데 왜 너희들이 정통이라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 또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면서 구약의 정통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마태 입장에서는 구약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는 무리가 누구예요? 기독교다. 곧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이 구약 신앙의 정통성을 따르고 있는 무리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내 신앙의 정통성이 어디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을까? 이걸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네 아멘 하면서 하고 있으면 자기 정체성을 못 찾아갑니다.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마태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진 이방인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통신앙이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단순히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 그리고 메시아 신앙의 정통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무리가 바로 우리는 신앙의 정통성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마태죠. 마태도 어찌됐든 유대인이에요. 마태도 세리 마태 유대인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구약을 많이 이용한 것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가르침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낱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유대교에 있었던 것이 분명 확실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화폐나 그 수치에 대한 정확성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시작했을까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있죠. 마가와 마태의 차이가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좀 강조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마가는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 신앙의 정통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했다면 헬라인들 이미 믿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좀 짧게 간략하게 헬라인들이 말 많은 거 싫답니다. 말 많은 게 싫어하고 간단 명령 확실하게 딱 찍어서 말해주래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저 같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래서 마가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압축된 느낌이죠.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됐다.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족보를 시작하는데 마가는 같은 공간복음서에 있는 마가는 하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족보를 기록했는데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이 족보 이야기 왜 어떤 책은 족보를 기록했고 어떤 책은 족보를 기록하지 않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해주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족보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는데 마태와 누가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맥락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게 예수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거꾸로 올라가면서 예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한 명 한 명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주제를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은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비슷해요.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중점을 둬서 말하고 싶은 거, 마태가 중점을 둬서 말하고 싶은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마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 왜 누가는 예수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방인 지도자에게 예수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을 해주고 마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마태는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왜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제가 숫자 안 세봤네요. 많이 걸립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담 믿음 회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더 쉽게 말해서 아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 구원 못 받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이 사람들은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는 자, 믿음이 되어진 그들을 기록하는 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뭐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에녹도 있고 무드셀라도 있고 노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아닐까요? 왜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누구죠? 에녹도 믿음의 조상이 아닐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자, 아담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 아담은 뭐가 필요했을까요? 만들어진 아담에게도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 말 그대로 코로 호흡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 호흡만 하고 있는 존재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대놓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하시는 말씀이 동산의 모든 씨가 있는 모든 나무를 먹어라. 그 나무로부터 먹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씨가 있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이건 무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닌 제게 말을 들음으로 저와 같은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이 없느냐?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싫다는 거예요.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튼 뱀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시지 않고 아벨이라는 아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죠.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어버린 존재죠.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난 자가 누구예요?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셋이라는 아들은 여자가 낳았을까요? 아담이 낳았을까요? 아담이 낳았어요. 네. 다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구원받았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믿음의 사람과 짐승의 사람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눠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을 번성이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멸망당하였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의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노아의 아들 누구입니까?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아들은 장자인 셈입니다. 셈은 그래도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다고 열심히 애들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셈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셈족이 살던
셈의 후예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함의 족속들이 흩어집니다.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10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자예요. 누구를 뜬다고요? 막 정신이 없네.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자. 시간상 연수로 따지면 6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이거 나이 계산해 보면 셈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 웃기죠? 근데 셈이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아담이 노아 홍수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살아있었어요. 바로 홍수 바로 일어나기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그만큼 9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근데 셈도 900년 가까이 살아버려. 600년, 여하튼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도 같은 시대를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셈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면 뭐가 많아집니까? 돈이 많아집니다. 화폐 기준이 생기고, 사람들이 진짜로 풀만 먹던 그 사람들이 양식을 재배하고 짐승을 키우고 문화를 꽃피우고 글자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풍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누구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 고민을 안 한다, 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건 뭘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 셈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버리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육적인 혈통은 노아로 셈으로 쭉 이어오면서 아브람까지 왔지만, 신앙의 유전은 이미 끊어져 버린 상태죠. 신앙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혈통으로는 아브람까지 내려왔지만 믿음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자,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애굽을 섬겼을까요?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릎 꿇고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였어요. 지금 셈의 후예들 아브라함까지 사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했다는 것, 물심판으로 전 인류를 멸망시켰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누구를 섬겼어요? 문화를, 문명을,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고 있고 나도 하나님 마음속에 믿어. 거기까지.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고센 땅에서 자기들 일하면서 사니까 이제 진짜로 자기들이 거기 사람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주해 버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은 이어져 오는데 신앙은 없어요. 그 신앙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브람에게 뭘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만 듣느냐 안 듣느냐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이 야 쟤들은 듣지 않을 거니까 놔둬버려. 쟤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놔둬버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들려집니다. 다만 들을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복음이라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은 없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뭐가 발달했다고요? 문화가, 문명이, 물질이 풍요로웠어요. 말 그대로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좋은 데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데 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관심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 시대에 복음 전파자가 있었다는 거겠죠. 누가 전했을까요? 아브라함 만나러 간 사람 누구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말씀 자체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그 시대부터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은 안 해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뭐를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그 복음을 듣고 떠나는 겁니다.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받아들이면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부모도 조금 외면했고 좀 학업도 좀 내려놨고 집단도 좀 내려놨습니다. 그게 떠난 걸까요? 거기서 본토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본토가 뭐예요? 바울의 본토는 어디죠? 바울의 엄마의 태는 어디죠? 자기 모태가 어디예요? 바울의 모태가 어디예요? 다소 지역이에요? 그 동네예요? 아니죠. 이게 육신적인 스펙만 생각하면 분명히 갈대우르만 떠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직장을 좀 포기했고 학업을 좀 포기하고 부모를 좀 내려놓고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담겨놨어. 그런데 뭐예요? 내 정체성의 근원이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이 의인이 될 것을 아셨죠? 누가요? 성경이 말씀이 이미 알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외의 민족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모든 민족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의 민족이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왜 특별한 선민이냐?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요. 그들이 이방인이 돼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질 것의 모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를 듣고 나왔어요? 복음을 듣고 나왔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나온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복음이라는 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직접 만나주셨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저 강진 출신인데 저 서울로 갈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로 갈게요. 이게 떠난 걸까요? 이거 떠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건 육신이 움직인 거지 모형을 보여준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떠나야 될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내 믿음의 근본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부모만 떠나면 되는 줄 알았어. 아브라함의 이전 세대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들려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졌고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혈통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용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믿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혈통 내가 뭐 유대인이다 혹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거죠.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혈통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가나안 땅도 있었지만 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씨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거랍니다. 어떻게 많게 될까요? 나이 90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되어진 씨들입니다. 씨에 의해서 되어진 씨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서 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자부심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자기들의 조상은 자기들의 아버지는 자기들을 낳은 자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마태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혈통의 중에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씨.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씨입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가 씨가 될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제 깨가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해요. 이만한 깨 씨 하나 뿌리죠.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뭘 또 맺어요?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씨들을 만들어내요. 예수는요. 왜 그리스도가 씨냐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심어지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포도시 자기 믿음 따라가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나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이삭 하나밖에 안 나와. 이삭의 믿음을 따라가는 아들 야곱 하나밖에 없어. 야곱의 믿음을 따라가는 요셉 하나밖에 없어. 물론 정통성은 또 유다로 올라가죠. 이게 분명히 씨는 씨야.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맞아. 그런데 안 퍼져가. 퍼져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퍼져나간가요? 그리스도가 퍼져나간가요? 우리는 이거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부활했는데요? 승천했어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씨가 돼서 똑같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요? 왜 이들은 씨가 안 됐을까요? 이들은 씨가 아니죠. 왜요? 퍼져나가지 못해. 포도씨 혈통 하나만 이어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못 만드는 거예요. 깨를 뿌리니까 깨를 많이 걷게 해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게 해요.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나. 아브라함의 말씀을 심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온가요? 안 나와. 다윗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다윗은 그냥 우리의 선조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릴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씨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르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신앙이다라고 마르테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보다라고만 기록해놨지만 여기서 의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의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씨를 따라가야 돼요. 씨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따라가야 씨를 받고 씨가 되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다윗은 메시아로 인정될 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네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히 강구할 것이다. 같은 왕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나타난 사람은 왕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이하 남유다를 내려온 많은 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왕은 예수.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씨는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로서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자격은 안 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강조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심, 즉 혈통에서 진짜 씨가 되어졌음을 말해줬어요. 마태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지금 나와 무슨 관계냐네요. 내가 지금 예수만 따라가면 되지. 내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출석하면 되지. 그리스도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없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표적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씨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만 확인해 버리니까 그분은 다시 오셔야 될 분,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라고만 여기지,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렇게 말하신 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 어떻게 되었느냐,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읽고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있으면 예수만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를 읽고 있으면 나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는 예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 야 예수가 이렇게 해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아브라함을 따라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지,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여전히 씨가 나타나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씨를 내둬야 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라는 씨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다고 한다면 씨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씨를 내놓는다는 것이 바로 씨의 열매를 맺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고요,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땅에 떨어진 씨가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고, 다시 또 자라서 씨가 있는 열매를 맺고, 다시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다른 씨를 만들어내고, 이런 연속성, 세대의 연속성이 분명히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요, 1장 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를 기록했는데 17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세보세요. 12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습니다. 이 여고냐는 이미 11절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까지가 11절까지가 여고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바벨론 이후에는 누구부터 세워야 될까요? 스알디엘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스알디엘부터 세워보십시오. 예수까지 하면 몇 명이 나올까요? 몇 명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그런데 17절 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4대더라. 바벨론 이거한 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예수까지 하면 13인데 그 다음 세대 누구요? 그리스도까지 하면 14대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어떻게 한 세대로 나눠버리지? 이제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본 대로 숫자를 잘못 해놨으면, 마태가 숫자를 잘못 썼으면 우리는 13대로 빨리 수정해야죠. 마태가 숫자를 잘못 썼나 봐 하면서 빨리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왜 틀린 숫자를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왔어요. 신학자들의 의견은 이 여고냐 있었죠. 앞에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여고냐를 동명이인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고냐 있으니까 여고냐부터 세면 14대다 14대다 라고 말해서 그냥 놔뒀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까지 하면 13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세대를 만들지? 예,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예수부터 아담까지 일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끊어서 14대씩 14대씩 끊어서 3번에 걸쳐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으로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마태의 유대인적 관점과 습성이 반영된 듯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라는 관점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저자가 지금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말해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가 뭐 했어요? 의사였죠. 누구랑 같이 다녔죠? 바울하고 같이 다녔죠.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다닐 정도로 희생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열렸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없고 바울의 행적만 성실하게, 예수의 행적만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에게, 이방인 관리자에게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 안 되는 건 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이런 특징을 볼 때 마태복음은 기독교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즉 헬라인을 향한 서신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7절 마지막에 봤던 14대, 예수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끝나버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리스도까지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혈통적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무슨 족보일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무슨 족보예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이삭,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야곱, 유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족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생명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쭉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족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라는 혈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살았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들만 믿음의 사람. 물론 요셉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생명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족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내가 그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방인 여자 있죠.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는데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는데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 버렸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내가 이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이 2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 이름이 뭐죠? 책 2권에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 가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하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이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록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누구만 기록된다? 여기 족보에 들어간 사람만 기록됩니다. 그러면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우리 이름은 언제 기록될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면 내가 거기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록만 그리스도로 끝나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만 들어간다 거기에? 그리스도만 들어간다. 그리스도만 들어간다. 단지 그래서 예수로 끝나지 않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옥아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발전돼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력이 기록돼요. 그래서 족보는 단순히 그 사람들의 족보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록이다.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해야 됐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정통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브라함부터 오는 그 씨에 대한 약속이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정통을 이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그냥 모든 사람이 읽는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시대를 앞서간다면 정말 진리 시대를 따라간다면 왜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신앙의 정통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정통성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찾아가 봐야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통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세대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